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48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인도받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인도받아야 할 존재.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거부한다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진 거죠. 마치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수천 년 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영향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도 나는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신다면 나는 그 인도를 받아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인도받아 가시는 생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 그러고 봤더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었죠. 히브리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가고 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기간도 그들은 순종하여 인도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면 뭘 가지고 판단하면 좋으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이라면 어떻게 해야 잘 인도받을 수 있을까? 잘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구인가, 과연 믿을만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구인지, 과연 믿을만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맹종 맹신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인도자였고 마귀를 통해 말하는 사단은 제대로 된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도자와 그렇지 못한 인도자를 구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듯한 인도자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저주받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문제의 발상이 되는 거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모세를 반대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고 어렵다 보니까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며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과거가 좋았다,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구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리드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 잘못된 방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쪽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우고 성경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한 검증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옳은가에 대한 자기 확신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이건 의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미워서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리더를 알고 선택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리더만 똑바르게 잘 세워져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요. 리더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바르게 인도를 해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나 자기 방식을 접고 겸손히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리더를 따라가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너희 자손들이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가 회개했으니 지금 가서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거죠. 다윗이 말년에 밧세바 사건만큼이나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인구조사하는 거였죠.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죠. 아무리 내가 겸손해도 리더가 잘못되면 함께 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따르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그 인도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살펴보는 겸손이 필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참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일에 대해서 단판을 지었던 사건이 일어난 그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바짝 마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지금 비 많이 안 오고 계속 열기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뭐 동물들도 죽는다, 식물들도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채 한 달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그게 지속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주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다 가 있는데 850명 대 한 명의 대결로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사람들의 3년 6개월 동안의 불만이 한꺼번에 해결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적과 이런 대단한 사건 결과에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사모했겠어요? 당연히 엘리야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합 왕조가 몰락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자기가 그동안 고생하며 괴로웠던 것들이 다 보상을 받고 백성들이 자기를 막 다 따르고, 아마 이런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왜냐? 3년 6개월 동안 너무너무나 괴로워하며 도망다니며 정말 죽기를 앞두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목숨을 걸고 엄청난 이적을 이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봤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한 그림을 그려내실까, 이런 꿈을 얼마나 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이 4차 유행이죠. 우리가 1차 때 문제가 생겨서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숫자가 쭉 떨어지니까 야, 이제 좀 해결이 되나 보다 그랬더니 또 연말에 또 문제가, 그리고 나서는 올해부터는 이제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백신만 맞으면, 이제 몇 퍼센트만 올라가면 난 2번 맞았으니까 이제 마스크도 벗고 자유다. 실제로 7월 전까지 그런 마음들이 다들 꿈에 부풀었지 않습니까?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막 이렇게 꿈에 부풀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000명, 1800명, 막 2000명까지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1차, 2차, 3차 때보다 더 힘들고 괴롭지 않나요?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적은데 기대가 되고 이것만 되면 뭔가 되겠지. 그러는데 안 되면 너무 허무한 거죠. 차라리 힘도 안 쓰고 노력도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할지 모릅니다. 뭔가 기대를 안 하면 실망 안 할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거만 되면 되겠지. 흔히 수능만 잘 보면, 대학만 잘 들어가면, 졸업만 잘하면, 회사만 들어가면 뭐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되면 장밋빛 꿈이 펼쳐지나요?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몇 번 중첩되고 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 뭐하나? 지금 엘리야가 딱 그 상태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글로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엘리야가 갈멜사 사건이라고는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너무 이제 지치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도 과거 조상들과 비슷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날 쓸 만큼 쓰셨으니 이제 나에게 좀 쉼을 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짜 속마음은 뒤로 가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날 잡아잡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떡 먹이시고 물 먹이시면서 40일 동안 그를 계속 인도하여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위로하시며 막 힘주시면서 그래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이렇게 얼러가시면서 향했던 곳이 호렙산이다 보니까 야, 호렙에 가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뭔가 대단한 역사처럼 나에게도 또 뭔가 새로운 힘이나 능력이나 뭔가를 주실지 몰라 라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아마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엘리야는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모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호렙에 이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자, 성경을 보죠.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40일 낮 40일 밤을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역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야 40낮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받았던 것처럼 역시 동등한 능력자인 나에게 동일한 기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뭐 대단한 걸 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 왜 왔냐? 뭘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왔으면 하나님이 뭔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나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 없으면 이제 하나님 일도 힘들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주 교만의 극치죠. 물론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게 교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시면서도 늘상 누구를 앞세우시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우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최우선을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한 존재, 남들과는 다른 존재, 마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 쟤들과는 레벨이 다른 사람, 내가 해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받아야 될 것, 이런 마음과 생각이 강했던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과연 뭐였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야 앞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막 일으키시죠. 그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지진을 막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막 불구덩이들이 막 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그 다음에 들려오는 세미한 바람 소리 같은 그 음성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물론 앞에 있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함께 교제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기세가 등등한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바람과 지진과 불기둥 그 음성 앞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마 엘리야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팩트상 틀립니다. 바로 그 앞장에도 하나님께서 오바댜라고 하는 아하방의 신하를 통해서 50명씩 100명씩 숨겨놨던, 죽이지 않고 숨겨놨던 선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어떤 목사, 어떤 대단한 리더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람으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거나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체전이라면 어느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엘리야가 특별한 것도 맞고 열심히 있는 것도 맞고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많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셨던 아름다운 삶은 뭐냐?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기만 남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남은 숨어있는 그들은 자기와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려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을 12명이나 또 수십만 명이나 이렇게 끌고 다니셨을까요? 아니, 혼자 능력으로 혼자 일하시면 얼마나 편하셨을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꾼들을 데리고 왜 그렇게 끌고 가셨을까요? 성령께서 천군들을 이끌고 와서 확 휘둘러버리면 될 걸 성령님께서는 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주 잘나고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 왕인 베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스라엘 왕 아합 대신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렇게 잘난 너 대신에 엘리사를 대신 후임으로 삼아서 그에게 넘겨줘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하고 완벽한 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아름답다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봤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 이 말은 열심 낼 필요 없다, 특별히 애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역사하는 걸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온유함입니다. 힘쓰고 애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잘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막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되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당신들과 달리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있었고 특별히 많이 기도했고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었고 특별히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틀렸냐?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아이 그럴 거면 하나님이 다 하셔. 난 몰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쳤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모세가 120이 될 때까지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튼튼했던 사람이 내 힘으로 이 백성들을 몰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럼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한마디만 하면 12군단이나 되는 더 큰 천사를 불러 모아서 한판에 이 모든 상황을 쓸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안 돼 하시면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우냐?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이나 그 명령에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일평생을 대단한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의심이 확 들어가지고 괴로운 경우들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는 마지막 그 이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인데 과연 그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어디서고 항상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엘리야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람들이 말해주는 저 사람은 큰 종이야, 저 사람은 모세급이야, 저 사람은 여호수아급이야,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판단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 이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서의 삶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성령님께 그의 사역을 의탁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는 신령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을 내고 우리가 나름 누구보다도 힘써 신앙생활 해왔고 헌신해왔고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일들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환경도 상황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이오니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40일 동안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왜 있는가, 여기서 무엇하는가 물으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주의 이름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인도받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